오늘 저는 여러분들 직분자 또한 피택자 재직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교회에 관련돼서 특별히 개혁교회가 뭐고 여러분 다니고 있는 대청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뭔가, 그래서 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성, 관계성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도 좀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우리 강의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요. 그 말은 구교, 그러니까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개신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인이라면,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침례교인도 아니요, 감리교인도 아니요, 웨슬리안 교인도 아니요,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있는 개신교 장로교회가 뭔지는 알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다니면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색깔도 이상하게 되고 질서도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삶에 유익이 없거든요. 제가 몇 번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거든요. 내 삶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면 정체성 작업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해석될 수 있는데 오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가 뭐냐는 거죠. 개혁교회는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물론 이제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라는 세대는 언제나 무엇을 쫓냐면 첫째, 돈을 쫓아요. 돈.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언제나 돈을 사랑했어요. 근데 개혁교회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장로님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집사 권사님들이 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곳은 어디냐면 기업이에요. 기업은 돈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정체성이니까요. 근데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본받지 말고요. 두 번째로는 쾌락이에요. 쾌락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엔터테인. 여러분 교회는 엔터테인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엔터테인이 뭐냐면 누린다는 거, 즐겁게 논다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 될까요? 예배는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거든요.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쾌락주의로 가서도 안 돼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대는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세대냐면 전부 다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지금? 1부도 드리셨고 2부도 드리셨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주일학교 봉사 드리시고 막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한 번 드리면 좋지 않아요? 아닐 줄 믿습니다. 몇 번 드리고 싶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니 한 달에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제대로.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드릴까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막.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 특성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이 세대는 돈을 쫓아가고요, 쾌락을 쫓아가고요, 실용을 쫓아가요. 하지만 개혁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한종부사입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인데 이게 바로 개혁, 새롭게 함.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는 목적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모습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겉으로 새롭게, 겉으로 개혁. 그래서 뭐 구조 바꾸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개혁교회는 마음이에요. 마음 중심.
마음을 변화시키라 이 얘기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유명한 헬라어인데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나카이노시스라고 읽어요. 따라해볼까요? 아나카이노시스. 네, 대단히 중요한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리뉴얼,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교회예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내 마음을 다시 개혁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돈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실용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 그래서 이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런 개념인데요. 오늘 저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네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고 여러분들이 개혁 개신교 장로 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은 더 아셔야 되고 이미 받은 직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 깊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만에 지금 저를 만나서 그런지 의지가 많이 떨어졌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의지. 네, 이 정도 의지라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피곤하시겠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의지. 좋아요.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으시고 최소한 여러분 딴 건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개혁교회에 다니고 있고 장로교인이니까요. 첫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개혁이 뭐냐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개혁. 이 개혁이 뭔지를 알아야 개혁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2번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혁교회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가 중요한데 개혁교회는 신학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교회는 신학적 정체성이 아니라 정치적 체제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진보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교회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체제. 특히 교회가 이끌어가는 운영 체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오늘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은 사실 딴 게 아니라 4번입니다. 이거 뭐 다 배우면 뭐 합니까? 배워가지고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가르칠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늘 내가 배우고 살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개신교인으로서 장로교인으로서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된다. 4번까지 배우고 저는 이제 끝나고 바로 또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에 지금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기차 시간 때문에. 오케이. 제가 무조건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낼 테니까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제 개혁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신교가 뭔지를 알려면 개혁이라는 이 리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개혁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대는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실용을 쫓습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이게 개혁이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개혁교회가 뭐냐면 과연 우리 교회가 하는 결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예배 우리 교회가 하는 아까도 헵시바가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찬양 우리 교회가 하는 주일학교 운영 재정 직분 세움 피택 모든 것들이 여러분 특정 사람 특정 인물의 뜻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게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이 나왔네요. 개혁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심이 뭘까를 계속 분별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결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서로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너무 불평합니다.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내가 힘들어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쁘지 않아도, 여러분, 왜냐면 개혁교회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내 기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중으로 보려고 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합정촌 목사로서 저는 우리 총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 사례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잖아요. 제가 감수도 많이 하고. 그러면 교회가 타락한다? 그리고 교회가 망가진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지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 정도의 느낌. 왜냐하면 그런 교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교회인가 기업인가? 심지어 이게 교회인가 문화센터인가? 진짜 많아요 요즘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요 교회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문화센터인가 이게 교회인가 카페인가? 여러분 물론 이 교회 저도 아까 좀 빨리 와서 저기 우리 교회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했습니다. 제가 카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카페는 카페고 교회는 교회다 했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근데 이게 합쳐져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지역 교회를 섬긴다, 지역 사회를 섬깁니다, 가난한 사람 돕습니다. 이러한 명목은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카페입니까? 교회가 왜 문화센터예요? 제가 최근에 갔던 어느 교회에 갔더니 5층짜리 건물 교회인데 3층을 개방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운동장이 있어요. 실내 운동장. 거기를 지역 탁구 동아리한테 내어줬어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탁구 치러 오면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한번 예배도 드려볼까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폐쇄했거든요. 당회가 결정해가지고. 왜 폐쇄했을까요? 음주를 너무 많은 거야. 음주를. 왜냐하면 탁구에서 져니까 짜증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고 막 토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담임목사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는 탁구 동아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과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이윤 추구로 가도 안 되고요. 물론 전도의 명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객 전도가 되는 게 문제죠. 제가 최악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시간상. 요즘 교회들이요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위 열린 예배. 그래서 물론 열린 예배는 좋아요. 모두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너무 낮춰버려 가지고 모두 다 오시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모두 다 오는 것까지 좋지만 모두에게 세례를 주면 안 되죠. 모두 다 오는 건 좋은데 모두에게 성찬을 먹이면 안 되죠. 왜 먹이는 거야 도대체 그거.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다워야 진짜 교회인데 그래야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요. 마치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좀 따라가고 이렇게 멋지게 소위 쿨하고 트렌디하게 가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아니요. 교회를 더 무시하겠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반드시 거부하는 것에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보는 이유는 역사는 다 시대의 거울이에요. 거울. 교회 역사를 쭉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세상과 함께 갈 때 늘 타락합니다. 소위 정교라고 하는데 정치와 교회, 정교가 일치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타락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근데 교회가 야성이 있고 막 교회가 막 능력이 있고 막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교회들은요 다 세상과 달랐어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았다고요. 저는 대천교회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교회는 교회답게 가는 것이에요. 그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개혁, 이거 무슨 큰일이 벌어졌나 봐요.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궁금하다 진짜. 뭐예요? 저는 그걸 다 꺼버려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건 넘어갑시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싹 다 파괴시키자, 싹 다 혁명, 뒤집어 엎어, 이게 개혁이야.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개혁 신학. 그리고 우리 총회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총회고, 대청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개념은 새롭게 바꾼다는 개념이지 파괴하고 혁명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개혁 신학은 뒤집어 엎는 신학이 아니에요. 혁명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혁을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개혁을 하는 이유는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혁명을 해버리면 질서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원래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프랑스 혁명을 거부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혁명은 혁명이지 개혁이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 개혁교회 좋아요. 다 좋은데 새롭게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게 결과가 맞지, 마치 파괴돼 버리고 혁명돼 버리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축출해 버리고 막 숙청해 버리고 막, 이거는 개혁이 아니에요. 진짜 개혁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파괴와 숙청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숙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았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그 오래 참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거거든요. 개혁교회는 무엇이 말씀일까, 무엇이 하면 기뻐하심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 적을 축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거나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다 파괴시켜.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분위기가 좋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세져. 그리고 막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다 망가져. 막 그냥 파괴의 영이에요 그거. 그 개혁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개혁은요 어딜 들어가면 그것이 무너졌지만 그걸 회복시키죠. 왜냐면 다시 볼까요? 우리 말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로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는 그 회복력 때문에 회복되고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말씀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럼 이게 뭐냐는 거 도대체. 이게 뭐냐면 진짜 이 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회복. 잘 봅시다. 회복은 나를 죽이는 게 회복이에요. 이게 개혁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해도 왕이 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막 다 따라다니고 매니아층이 있고,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노라. 나는 죽어야 하겠고 예수만 살아야 하겠노라. 이게 회복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이 1번 챕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개혁은 뭐냐? 내가 죽어야 개혁이에요. 왜 교회가 개혁되고 있지 않는지 아십니까? 절대 나를 죽이지 않거든요. 문제는 나를 파괴시키고 남만 파괴시키거든요.
그게 그 교회의 특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유 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아유 쉽지 않을 텐데 그건 진짜 개혁인데 그거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진짜 개혁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뭐 하나라도 이거는 뭐 하나라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제가 볼 때 하나라도 죽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죠. 내 걸 내어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럼 뭘 내어 넣어야 회복인가 개혁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사실 개혁 교회의 시초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교회와 싸웠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싸워서 나온 게 개혁 교회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의 핵심 신학이 뭐냐면 자기의 신학이에요. 공로주의. 이거를 깨는 게 개혁 신학입니다. 이거 우리 좀 더 볼 거예요. 신학적 정체성에서. 그래서 오늘도 이 회복과 갱신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교수님 그거 내가 다 옛날에 전부 다 해본 겁니다. 내가 다 나를 깨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개혁교회는 언제나 현재 지향형 그리고 미래 지향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 문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과거형으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계속 개혁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해볼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 여러분들 각각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내가 어떻게 오늘 나를 죽일 것이냐, 내 교만을 죽이든 아집을 죽이든 비교의식을 죽이든 내 정욕을 죽이든 뭘 죽여야 된다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개혁된 교회는 왜 항상 개혁되어야 하냐면, 그리고 개혁된 교리도 항상 개혁돼야 되고, 개혁된 예배, 개혁된 찬양, 개혁된 모든 예배, 이 신앙생활은 전부 다 항상 개혁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거든요. 대청교회도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오래 했죠. 그러면 우리 모두의 문제는 뭐냐면 고여버렸어요. 고인물입니다. 그래서 썩고 있어요. 지금 고여가지고. 그러면 이 고인물을, 썩은 것을 이걸 빨리 없애야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 이 고인물을 이걸 주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는데요. 신학 교육을 시키러 우간다에 갔었을 때 어떤 걸 봤냐면, 우간다에도 지금 물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근데 유엔에서 기가 막힌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다 배급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 땅에다 꽂아가지고 쭉쭉쭉 하면 필터링이 돼서 생수가 나오는 아주 엄청난 이게 발명품입니다. 이거에. 근데 이거의 어떠한 이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3투압, 5투압, 막 8투압 해가지고 더러운 물을 들어가면 막 필터링 해가지고 끝까지 필터링을 쫙 통과하면 맑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이겠죠. 회복이겠죠. 이 물을 먹어야 사니까요. 그렇다면 개혁교회는 뭡니까? 오늘도 고인물. 이 고인물의 핵심이 뭐냐면 내 것, 내 의지, 내 욕심, 뭐 자기 의, 이게 가득한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개혁교회의 핵심은 오늘도 고여있고, 오늘도 안주하고 싶어하고, 오늘도 그냥 과거에서 라떼로 그냥 살고 싶은데, 나 때는 다 그랬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나 이거를 필터링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개혁교회의 핵심은 결국에는 유일한 필터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기쁜 뜻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필터를 1투압, 2투압, 3투압, 5투압 계속 통과시켜 놔야, 아, 나는 불편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지만, 나는 즐겁지 않지만, 나는 좀 많이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뭔지를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야 필터를 통과해야 건강한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물 마시고 싶어요? 이물 마시고 싶어요? 깨끗한 물을 마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도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개혁 개념 속에서 두 번째, 개혁교회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신학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볼 때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럼 제가 쉽게 말해볼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개혁교회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정체성이죠.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구조라고 하죠. 구조, 체제.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장로교회라 말 쓸 때는 어떠한 신학적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그 신학의 내용을 담아내는 체제, 그릇,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온전한 그릇과 온전한 내용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내용물을 가진 채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모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천교회가 갖고 있는 이 그릇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내용, 핵심 내용인데 뭐 너무나 많지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 개혁교회다. 내용.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본이냐 인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밑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거로 갈 것이냐 내 인간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좀 더 줌인을 해볼게요. 신본주의는 좀 큰 주제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정도로 보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무엇을 믿는 공동체냐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신본, 인본이 아닌 즉 진화 같은 과학주의 같은 그런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의 핵심의 특성은 창조도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섭리, 신본주의적인 섭리. 그러므로 개신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실망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지금 오늘이 2월 22일인데 벌써 이제 2월달이 다 끝나버렸네요. 이 올해가. 근데 여러분 혹시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오늘까지 실망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이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은요 신본이에요. 신본. 그 일이 벌어진 이유,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창조되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놀라합니까? 하나님의 보존, 통치, 협력을 믿는 신앙, 이게 개혁 신학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구원도 제가 이거 과거에 12신조 하면서 이걸 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구원은 개혁교회의 특성은 인본주의적 구원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이게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창조와 구원과 섭리를 정확히 하면 이제 예배도 맞다. 은혜였구나. 진짜 창조 섭리도 다 하나님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연스러운 행위, 오직 하나님께만 들리는 이 예배. 그래서 요 신본주의에 대해서는요
할 말은 많지만 성경 구절 하나 딱 보고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은 설 것이다. 보세요. 이 개혁교회의 핵심은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쁜 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기뻐하는 것만 이루어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인 거예요, 그게. 근데 어찌 감히 우리가 불평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아마 오늘도 아유 이거 또 박지현 또 와가지고 또 시끄럽게 또 1차 이거 신앙 세미나 이거 귀찮아 죽겠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일도 여러분 이거 제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신 뜻을 세웠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뜻을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혁교회가 신본주의라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 이것이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에 적용되면 개혁신학의 핵심은, 개신교는 공로를 지향하고 은혜를 지향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혁신학이라는, 그리고 개혁신학을 내용으로 갖고 있는 개신교는 언제나 은혜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은혜.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저는요 사실 뭐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지금 못소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이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왜 취업도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런 병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땅은 어차피 임시적인 처소예요. 순례일 뿐이에요. 순례자의 길.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딱 받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봐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요 절대화가 돼야 합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자족하라. 자족은 뭐다? 능력이에요. 자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 근데 뭘 바래요 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좀 더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독생자를 다 줬는데 도대체 넌 또 뭘 달라는 거니? 라고 하실 줄 믿어요. 저는 지금.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내용물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시작을 못 보고 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 더 주시오. 이게 무슨 뭐 맡겨놨습니까? 거의 맡겨놨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왜 이게 구원의 감격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는 시작이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거든요. 전적 타락 상태. 그러니까 죽어버렸는 상태인데 구원을 주심을 통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은 거 이미. 사실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근데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로 족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안 풀려요. 누가 봐도 감사할 거리 없어요. 근데
와, 나같이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머리털을 세신 것 같이 다 보세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너 기특하다. 너는 정말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은요, 그렇게 고생해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욥은 가장 뛰어난 개신교인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디폴트가 되어야, 이게 로마서의 구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미 끝났어요. 은혜를 다 받아 누렸어요, 우리는. 왜냐? 선택도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다고요. 근데 그냥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은혜의 언약.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요. 무조건적이에요. 심지어 성도의 견이라고 해서 계속 견디고 있냐는 은혜까지 줍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내 삶이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여러분, 개혁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필이면이란 말 쓴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정말. 여러분, 개혁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냥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감히 우리가 하필이면이란 말 씁니까? 성경은 말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행한 바, 우리가 행한 바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새롭게 하심, 이게 오늘 주제, 개혁.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다 은혜 그 자체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본주의,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도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당연히 삶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 개념은 개혁교회 16세기 때 만들어진 개혁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교권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와 싸웠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선만 자꾸 거룩한 척.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가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권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근데 이 본문은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즉 개혁교회는 범주가 중요해요. 범주.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이 그릇의 범주는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는 그 카페, 그 가정, 내일 가야 될 그 직장, 사업, 학교, 모든 데이트 영역, 연애, 결혼, 출산,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 이거 정리해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이거 잠깐만요. 다시 안 넘어갑니다. 이거 톡톡톡. 에이 잠깐만.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실천적인 방점 그리고 어떠한 범주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냐면 다 하나님의 시작이니까요. 신본주의.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로 퉁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렸고 심지어 오늘은 신앙 세미나 들었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공예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진짜 오늘 끝나고 나가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저도 다 우리끼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솔직히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일상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교회에서나 뭐 거룩한 척 하지. 각각의 일상에 들어가면요 다 무너진 거 우리 다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게 사적인 예배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도 그리고 노동과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죽지 못해 산다. 이게 최악이고요.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 직업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최악이에요. 이거는 삶의 예배에 대한 확장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삶을 연명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거의 무슨 산소호흡기 끼고 죽지 못해 하고 이런 거죠.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직업 있잖아요. 아마 직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조차도 신본주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개혁신학이 갖고 있는 천직의식이라고 하는데, 천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직업이란 뜻이에요. 물론 천직은 바뀔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한테 주어진 오늘의 그 일. 성경에 보면요, 작은 것을 맡겨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큰 걸 주거든요. 근데 작은 걸 맡겼는데 막 원망해, 불평해. 큰 걸 맡기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직업, 심지어 작은 알바라도 천직의식을 가지고 하시기 바래요. 그게 맞아요. 이 시대는 뭘 맡겨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이거 너무 작은 일, 이거 별거 아닌 일, 소명의식이 없어요. 소명의식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릇의 내용물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작정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노동과 일은 소명으로 받는 게 맞아요. 소명,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유 교수님, 그럼 제가 이 찌질한 직업을 평생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몰라요 진짜. 소명의식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즉 유기적인 삶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교회의 활동과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낼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봐라. 너희가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굴 만나든 그것을 예배 형식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봐라.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정리해봅시다. 개혁교회라는 교회의 내용은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그냥 신본주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져가는 교회, 그리고 언제나 이 예배 안에 또한 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로보다는 더 앞세우는 삶.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기에 교만이 어떻게 싹틉니까? 자기 의가 어떻게 싹터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개신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내용물을 가지고 어디다가 담아낼 것이냐, 그게 바로 장로교회라고 하는 정치 체제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장로교회의 정치적 정체성, 즉 그릇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릇. 이거는 이제 정치 구조기 때문에 우리 대천교회도 그렇고 우리 총회도 그렇고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 교회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는 회중 정치가 아니에요. 대의 정치입니다. 이 대의 정치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요. 이 사도행전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뭐냐면, 회중 정치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뭔가를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잘 되면 좋겠지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영역인데, 대의라는 것은 일부 소수에게 선택받은 혹은 피택받은 혹은 선거로 선출된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장로들을 일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것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대의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인 교회의 구조상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 이게 모든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체제에 가면 당회가 없어요. 장로가 없으니까. 근데 대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목사와 장로인데 원래는 이게 장로만 있었어요.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와 장로들인데, 왜냐면 이 당시에는 목회자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작은 장로예요. 장로. 그리고 장로가 거슬러 올라가면 감독이에요. 감독.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교부예요. 교부. 처치 fathers. 교부. 그분들이 장로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가 된 거고 치리하는 장로가 시무 장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둘 다 사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로교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대의 정치죠. 근데 이 대의 정치의 핵심은 일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당회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언제나 노회와, 물론 그 사이에 대회도 있는데 장로교회는 대회를 쓰지 않고 노회 그다음에 총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부분 집합인 것이죠. 모든 교인들의 부분 집합으로 당회, 그 부분 집합으로 큰 노회와 총회 안에서 또 부분 집합으로 하나의 당회들이 있겠죠. 이게 일부 지도층에다가 권력을 몰빵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의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침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혹은 회중 교회라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들은 회중 정치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직접 정치예요. 간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교인이 다 같이 총회하고, 물론 장로교회도 공동의회가 있어가지고 전체 총회가 있지만, 하지만 주요 결정은 당회가 하거든요. 하지만 회중 정치는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그냥 같이 하는 직접 정치 형태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절충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 같이 말하고 있으며, 하지만 좀 더 어디다가 방점을 찍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좀 더 당회와 이쪽에 방점을 찍는 것뿐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 정치 형태가 있어요. 그게 공동의회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절충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슨 정치 체계를 지지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의 답변은 뭐냐면, 장로교회를 좀 더 성경적으로 지지받는다라는 개념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지지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은 모아서 나한테 다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너와 함께, 지도자와 함께, 이 지도자가 사도가 됐든 선지자가 되었든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겠죠.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여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되고 대의 정치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늘 일부 사람들 중에 장로를 뽑아서 그들에게 함께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 외에 뭐 회중 정권도 있지만 거기다가 방점을 찍기는 좀 어렵죠. 그럼 여기서 물론 대의 정치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회와 담임 목사가 짜고 한 교회를 망가뜨려 볼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일부 특정 세력이 갖고 있는 그 헤게모니 때문에 이거를 조금 거부하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장로교회의 교회론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유기체적 교회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정치는 반드시 유기체적 교회론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특정 단체의 그냥 독주가 돼버리거든요. 이거 특정 당회의 독주가 돼버리거나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정치적 정체성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장로가 갖고 있는 대의 정치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로서 유기체적 교회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보세요.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당회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즉 당회도 어디에 복종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당회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당회원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고 저 재판국에 가보면요 당회 독주 되게 많거든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당회도 그의 몸이죠. 유기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의 정치가 갖고 있는 장로 정치 체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한순간에 그게 위계가 돼버릴 수 있어요. 권위가 돼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절대 위계적 교회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그냥 위계적으로 막 그냥 권위적으로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기체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기체적 교회로는 언제나 교회의 머리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이다. 직분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는 대부분 중직자가 많이 계시니까 그냥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인간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유기체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특히 중직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교회를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거죠. 청지기가 뭡니까? 일꾼이란 뜻이에요. 거의 맡김을 당한 거예요. 이 직분자로서.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위계적으로 가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원래 위계적 교회로는 누가 하는 거냐면 로마 가톨릭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싸운 게 사실 기독교회입니다. 맨 위에 교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교, 아키비숍이라고 하는 추기경, 그 다음에 비숍스라는 주교, 감독, 다 위계. 그리고 완전 탑다운 형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당회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이 조금 계속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칠 정도의 탑다운 형태와 위계. 여기서 말하는 위계가 뭘까요? 위계는 이런 거예요. 그냥 더 쉽게 말해보면 위계는 그냥 꼰대예요. 꼰대. 꼰대가 뭐냐? 꼰대가 핵심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본인은. 근데 자꾸 시키기만 해요. 이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능동성이 없어요. 근데 자꾸 시켜. 그리고 시키고 뭐라고 하냐면 나 때도 다 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 때도 나도 다 했어 그렇게. 이게 그러면 그 뭐냐면 고인물이잖아요. 이거 나 때 했으면 그거 없애야죠. 나 때 잘못된 것들은. 이게 위계라서 모든 사람들 우리 직분자들이 고민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몸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지체고요.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데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모든 직분자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도 다 지체예요. 지체. 머리는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머리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라면 그게 말씀인데 그분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뜻이 나는 불편해도 따라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뇌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야, 오른손 들어. 근데 왼손 들어. 야, 한 바퀴 돌아. 근데 막 앉아.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쳤다. 그러니까 뇌가 명령했는데 따르게 해버리는 게 미친 거잖아요. 정신분열. 교회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미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데 그거 안 돼. 근데 해버려. 그 미친 거죠. 정신분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아까 그 본문은 다시 볼까요? 처음 본문. 이 본문이 더 효과적이죠. 결국에는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명령하면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교회가 머리가 말하면. 일단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관점인데, 이 장로교회의 어떤 결론적 고찰은 우리 모두가 만인사장이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성직 제도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로마 가톨릭은 성직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 대부분 사제, 주교, 교황한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권. 그 특권이 뭐냐면 그래도 사제들한테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는 함께 못 가니 사제의 안수를 받거나 사제를 통하여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성직주의거든요. 이거 거부한 겁니다.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받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분들이 요즘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좀 저 안수 좀 해주세요. 왜요? 제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 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건 로마 가톨릭이에요. 안수를 받아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이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중보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대제사장, 그분을 통과하여 모두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어디인가? 이단 사입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은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JMS 봐요. JMS 여신도들한테 나와 하룻밤을 자야지 너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러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근데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유일한 중보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이제는 특정 목회자, 특정 장로님, 특정 당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게 성직주의고 이거 다. 우리 모두 다 유일한 중보자를 통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즉 이 성직들을 타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갈라져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 직분이란 건 뭐냐면 직분이 계급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 오늘 직분 세미나니까 조금 죄송한 표현 몇 개 써볼게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즉 내가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여자 성도님들의 가장 큰 로망이 권사가 되는 것이고 남자들이 가장 큰 로망이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왜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죄송하지만 뒷짐지고 에헴 에헴 하려고 약간 그런 권위 이런 거 있어요. 뭐 마치 막 계급구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로마 가톨릭 형식의 성직주의입니다.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 왜 받았을까요? 계급이 높아졌을까요? 이런 실제로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감히 집사가 장로에게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개념이고 직분을 맡긴 이유는 더 희생하라고 맡긴 겁니다. 더 희생하라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나라가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 너무 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셉니다. 우리나라가. 떡값이 430만 원 나옵니다. 돈도 엄청 받아요. 그리고 막 모든 불소추 특권에다가 막 난리 나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뭘 많이 받으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근데요. 동유럽 가보세요. 북유럽 가요. 북유럽 가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다 하기 싫어해. 전부 다 정치인 되고 싫어한다는 거. 거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자꾸 직분을 받고 싶어요? 그게 특권이 돼버리니까. 뭐라도 특권이 돼버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역할을 분담한 거이고, 더 중직을 준다는 것은 더 희생하라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더 섬겨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뭐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볼 거고, 결국에는 직분을 통하여 가는 게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교통, 이게 만인 제사장인데, 성직 제도는 뭐냐면 특정 직분, 특히 이 장로교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장로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로마 가톨릭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정 직분에게 제한적 교통이 되는 것이죠. 이건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특정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중보자성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좀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그런지 뭐 더 잘 들어주시네요. 좋습니다. 이제 좀 한 10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곧 끝낼게요. 일단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인데 두 가지만 한번 보고 마칠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과거형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고인물이 되다 보면 자꾸 과거형이 돼 버려요. 나도 다 해본 거다. 과거, 그러니까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첫사랑, 그 의욕 다 사라져요. 자꾸 과거형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직분자로서, 피택자로서, 또한 재직으로서 다시 한번 개혁된 교회에서는 항상 개혁된다는 개념, 현재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과거는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제적인 변화인데, 시제로 봤을 때 현재는 뭐에 발 딛고 서 있냐면 과거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즉 과거가 모여야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모여야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요. 그 의미를 잘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히 이러한 어떠한 이 개혁교회라는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는 과거를 좀 읽을 필요도 있고요. 과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이런 걸 다 다루지 않았지만 녹여내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교회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하는 장 칼뱅 정도의 글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와서 몇 번 칼뱅의 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너무 그냥 수박의 겉을 핥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냥 쓱 지나가고 있어서 좀 더 개혁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개혁교회의 핵심은 장 칼뱅을 읽으면 좋지만 장로교회의 핵심은 잔 낙스를 읽으면 좋아요.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 장로교주의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잔 낙스. 저는 잔 낙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글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낙스를 많이 읽으면 장로교주의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로교주의가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장로교의 표준 문서입니다. 요 세 가지 정도를 토대로 현재를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늘 고여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과거를 계속 좋은 과거를 쌓아 나가야 현재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뭐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성이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제3의 존재로 치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대청교회가 교회지, 뭐 장로교회는 뭐 교회지라고 하면서 교회론적인, 그러니까 개인적 교회론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볼게요. 두 번째 적용.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정체성인데, 이거는 단순 어떠한 특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혁교회고요. 여러분들 자체가 장로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순간 자꾸 정죄를 하게 돼요. 이 교회 더럽다, 썩었다, 한국교회 더럽다, 개독교다, 막 이러면서 계속 욕만 해 그냥. 근데 사실은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을 보면요,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인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비판해. 막 한국 기독교 비판하고 막 담임 목사 비판하고 막 모든 거 장로님 비판하고 막 비판만 해.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누워서 침 뱉깁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자기가 비판하는 그것이 결국엔 자기거든요. 자기예요, 그게. 자기가 되는 거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도 말라. 그냥 내 눈에 있는 작은 티끌부터 시작하여 내 눈에 있는 대대포까지 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정확하죠. 이 본문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누군가는 맞아, 우리 교회가 참 개혁교회가 아니네. 맞아, 우리 당회가 문제네. 우리 장로님 문제네. 우리 장로교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이렇게 또 정죄만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진짜는 뭐냐면 이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개혁교회의 그릇의 내용물이 있느냐, 나는 그 체제로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떤가를 스스로 돌이켜 봐야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개혁이라는 존재예요. 개혁이 뭡니까? 파괴입니까? 혁명입니까? 정죄입니까? 아니에요. 개혁의 본질은 결국에는 회복이에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갱신되어져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교회로서 내가 개혁교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겠죠. 정리하고 마칩니다. 개혁은 파괴가 아닙니다. 혁명도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 삶의 질서를 세우다 보면 한 명 한 명 세워진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대청교회가 되겠죠.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정체성을 공고히 해서, 첫째는 너무나 과거형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과거를 근거로 현재를 만들어 가시고, 두 번째는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이켜봐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인으로, 늘 제가 강조하죠. 전인은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아까 외쳤던 그 의지. 그래서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게 될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더 발전되고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